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쪽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끝을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 낳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르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5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레라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9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만주는 890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라멕을 노아를 낳은 후 9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걸어갔던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4장 끝에서부터 창세기 5장 아담 후손들, 정확하게는 셋의 후손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였지만 전혀 다른 인생의 길들을 걸어간 두 가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걸어갔던 길만 보면 그들의 길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은 너무 잘 되었습니다. 가인은 성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성주가 되었습니다. 라멕은 능력이 있어서 두 아내를 맞이했고요. 야발은 장막 짓는 자의 조상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유발은 악기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에는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로서 유명해졌습니다. 게다가 라멕의 아내들과 두 딸도 외모가 뛰어나서 아름다움으로 칭송을 받고 별명을 얻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복을 많이 받았고 너무나 잘 되었던 것이 가인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우리가 한번 가인의 후손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길들을 걸어간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인생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은 대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시작하면서 가인이 죽인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출생했을 때 하와가 한 고백을 보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이 나왔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씨가 바로 가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가 아니라 멸망시키는 자가 되고 범죄자가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다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고백이고, 또 이런 고백 속에는 이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런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이것은 내가 억지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올 길을, 약속의 길을 이 마지막에 태어난 셋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라는 고백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46장에 보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1절 가사를 보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가정은 하나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말씀 굳게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셋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분명 창세기 4장을 시작하면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아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셋의 아들 에노스 때가 되니까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이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로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를 불렀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첫째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가인은 가인대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아벨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각기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하는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번지고 나서 우리에게 들어온 커다란 병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든지 그냥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가인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고 아벨도 예물을 준비해 드렸는데 그때 예배를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 않고요. 그 다음 온 가족이 모여서 에노스 때 비록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멸망의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진정한 행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벨의 가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들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선포하고 선언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인이 성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성은 물론 가인과 그 가족들이 성을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성을 짓게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높이고 그 성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이름을 넣는 게 마땅합니다. 엘 가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든가, 가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든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노스, 내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내가 성을 지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할 때 항상 자기의 이름, 그 자기 자랑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없어요. 생일을 맞이했는데 생명 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무런 사고 없이 한 주간 건강하게 지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이가 수고하고 애쓰는 내가 최선의 노력했더니 목표를 이루게 되었을 때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것, 그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라면 셋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혀 다른 두 가문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숙제를 하나 줬어요. 동일한 숙제입니다. 뭐냐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3번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물론 3번 기도하라니까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기도하면 3번 기도 하겠네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내가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날의 일정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정들이 있고 오늘 이걸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루를 하나님 손에 부탁하며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하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에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 하나님 도와주신 것, 하나님 은혜가 뭔지 한 가지라도 찾아보고 그걸 고백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루 중에서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될 때,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될 때 잠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기도를 드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하루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적어도 하루에 3번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일하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셋의 가든 아담의 계보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계보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인의 계보와 비교해서 아담의 계보에 충격적이 많이 있습니다. 5절에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니 요즘에 예전에 우리 조상들 생각하면 한 50세 6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무슨 900세를 살았다. 심지어 무드세라는 969세를 살았다. 이러니까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 싶은데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우리의 영혼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은 몇 년 살까? 이걸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영혼은 50년, 100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도 내 영혼은 영원토록 삽니다.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주셨어요.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900년씩이나 산 게 아니라 900년밖에 못 살고 죽어버린 겁니다.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50년, 60년 만에 죽어버리고 100년도 못 살고 죽어버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작된 비극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요. 그러면 현재에 집중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현재 내가 무엇을 누리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현재에 집중해 살아갔더니 그랬더니 현재 내가 이룬 일, 나의 업적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명예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선포해야 될 때 에노스라는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 이름은 내가 성을 지었노라, 봐라 내가 성의 성주가 되었다라고 자랑한 겁니다. 자, 가인의 자녀들을 볼 때 가축 치는 자가 가축을 치니까 그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툭소 잡는 자는 툭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가지고 또 공구를 잘 만드는 사람은 각종 기구를 잘 만든다고 그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름을 떨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라면은 내게는 부인이 둘이나 있고 또 소년을 죽일 만큼 힘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적 자랑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대를 자기 피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나의 명예를 자랑하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나의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고 나의 탁월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세대. 이 세대의 모습이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갔던 길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길이 하나님의 떠난 길,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징계와 멸망을 앞둔 길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장 끝에 누가 나오냐면 마지막에 노아가 출생합니다. 노아가 출생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가장 가인이 번성하였고 가인의 후손들이 잘 되어 있고 가장 세상적으로 엄청 망청하는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멸망이 시작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생의 끝이 있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내가 몇 년 살지, 5년을 살지, 또 3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끝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희생자들을 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들의 생각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그 이태원에서 축제를 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마지막을 맞이했다면 그들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토록 영원한 멸망과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더욱더 큰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 잘 되는 것으로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는 세상에서 뭘 하자고 왔느냐? 주님, 저는 이 땅에서 큰 빌딩을 사서 빌딩 건물주로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큰 업적을 이뤄서 장관이 되었습니다. 사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손들이 잘 되어서 다 자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런 일 하라고 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는 뭘 했느냐? 라고 만약에 책망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통용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의 후손들을 비교해보면요, 그 셋의 후손 아담의 그 계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나오는데요, 가인의 후손들 한번 살펴볼까요? 가인의 후손들은 장막을 지었을 때 그때 야발, 이름 움직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선구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유발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수군과 통수받는 자의 조상이라 했는데요. 음악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의 자랑 장기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발가인도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 했고요. 그리고 이름 뜻은 가인은 두발가인은 가인을 번성케 한다. 이제 두발가인 때부터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케 될 거다. 이런 고백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이름을 보면 부인과 두 부인과 딸은 이름이 그들의 외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그들의 꾸며놓은 아름다움들을 자랑하고 칭송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셋의 후손들이 이름을 지었을 때 그때 보면 어떤 이름을 지었는가? 셋이란 이름은 대신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셋을 주셨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대신 주셨다. 대신 주신 생명이다라는 고백이 셋이라는 뜻이에요.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사람이냐면 죽음이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사람이라는 말 속에 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흙이다. 진실로 사람이 흙이구나. 사람이 이제 죽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그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할랄렐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에녹은 순종한다, 보호하는 자다, 헌신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모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고통스럽게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안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참 마치 미래를 바라본 것처럼 이름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위로를 주실 거다. 뭔가 소망을 주실 거다라고 고백했더니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이름을 말로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각 동물들을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의 이름을 지으니 그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말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하신 이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신 이들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셋의 후손들에게 결정적으로 다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에서부터 좀 읽어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1세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이 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엘리야요. 또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다 죽었다고 했는데 한 사람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비결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리고 이것은 에녹만의 모습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의 전반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크신 사랑을 보게 되며 죽음과 같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위기의 순간 절망적인 순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드렸습니다. 혈통으로는 이방인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 그거 바로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들을 걸어가는 겁니다. 셋의 후손들이 믿음의 길들 약속의 씨의 길들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씨가 되었고 우리가 그 길들을 개선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명예를 준다고 하고 부귀를 준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한 것을 채워준다고 하는 그런 길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길들을 걸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들을 걸어가다 보면 당장에 내 눈에 죽음이 있는 것 같고 손해가 닥쳐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점점점 잘되게 하시고 총통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진정 번성케 하시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 능력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는 겁니다. 믿음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너무나 작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부어주셨고 또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못된 성질, 나쁜 야망, 헛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